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예담탁군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아뢰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에스더가 자기 앞에 시종되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닥이 왕궁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의 양을 하락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고 수산에 내린 측령서의 사본을 하락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하락에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말을 전하니 에스더가 다시 하락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분분하고 물음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도의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하락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해 말했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한때 당신이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가서 수단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신하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요청한 대로 모두 실행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 하만의 계략으로 통한 그런 모든 조서의 내용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의 그런 어찌 보면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 가서 좀 간언 좀 해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모르드게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대의 그 나라의 규율은 왕의 규례는 어떤 거냐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를 그에게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당장에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왕의 왕의 규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면 그 사람은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그 규 앞에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지 이제 30일이 지난 거예요.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간 지 아, 그런 시간이 30일이나 지난 거죠. 30일 동안 왕 앞에 못 갔었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왕에게 다가가라는 것은 이제 30일 동안 왕 앞에 못 갔으니까, 이제는 왕의 흥미를 잃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에스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데 어떻게 왕에게 갈 수 있냐? 갈 수 없다. 왕이 이미 나를 부른 지 30일이나 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나는 죽은 목숨이다.
모르드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란 그 믿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와 너의 백성들, 너의 자녀들은 그 유다의 그런 계열 가운데 들어가기 힘들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사흘 동안 사흘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위대한 말을 남기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규례를 어기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하니 말 무엇일까요? 바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죽으면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이게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했나요? 16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하라고 했고 자기도 그렇게 신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네,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16절의 에스더의 고백에서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말이죠.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겠다는 거죠. 이왕지사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결심, 그 결심이 바로 에스더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난처했을 것 같아요. 어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왕 앞에 가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가지 말고 그냥 있자니 유다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의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이게 그냥 이 그 하만의 그 시책이 시행이 된다면 그 날에 자신 또한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자신의 신분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게 된다면 자신 또한 위태로운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바로 에스더가 지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징태양난의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범주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감당하기 힘든 것들의 연속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과연 내가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에스더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뜻으로 내 이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서 되겠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뒤에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는지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만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만의 괴계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러한 대화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에스더의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각오한 채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행이나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러한 방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런 것들을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함께 보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아마 여러분 다 예측하는 대로, 일주일 동안 나갔던 그 숫자를 조합해 보시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숫자 연상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고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고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뵀으면 좋겠고 또 말씀 묵상으로는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